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42번째 시간, 소제목은 이방인에게도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초기에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졌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랑할 것이 유대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은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울타리를, 교만을 부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 모든 울타리가, 그 모든 벽이 사라져야 되겠기에 예수님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까지 더하셔서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이루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에베소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됐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이제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을 한 이유가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 즉 할례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차별이 없으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제자를 삼아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졌고, 이방인이 되었던, 그리고 유대인이 되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유대인들은 정신 차리고 이방인들과 화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너희가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어졌던, 그리고 노예가 되었던, 아니면 그 노예의 주인이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남자가 되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 구별점도 심하게 있었지만 여자와 남자의 구별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종과 그리고 상전의 관계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노예가 되었던, 상전이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남자가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모두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이미 알아봤습니다만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뭐가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은 혈통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날은 우리가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할 때에 이제 너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세우셨고 특별히 또 나중에 다윗을 세우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쭉쭉쭉 내려가다 다윗까지 나오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는 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너의 족속, 즉 아브라함의 족속,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처럼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모든 백성들은 너의 후손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제는 편견이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하나님은 절대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이 편견을 깨뜨리시고자 우리가 2주 동안 알아봤던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그는 고넬료 집안에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고넬료는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같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그 구원의 진리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복음의 지식을 전하고자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 집안에 보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 이방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시요 심판의 주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 알아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3절 한번 보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오랜 몇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존재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메시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우리를 위하여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거, 이 모든 것들 아는 복음 지식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오늘 소제목이 뭐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을 할 때에 고넬료 집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죠. 바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설교를 산헤드린 공회, 그때 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유대교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권세가들에게 전했을 때는 그들은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분노했죠. 어떤 사람들이 집단에 가서는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집단에 갔더니 오히려 분노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려고 미워했고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두 번째는 그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냐, 즉 그 복음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고 자기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께서 임하셨고 또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했고 분노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성령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주시느냐,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복종하느냐, 이 두 가지 차이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두 가지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즉 주권적으로 그들을 다루시지 않으면, 또한 사람이 그 복음에 들을 때에 그렇지,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그 복음에 순종해봐야지, 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 집에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방인에게도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44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뜻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듣고 그리고 화요 성경 공부 때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들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라. 그렇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랬죠. 아무리 내가 몇십 년을 믿었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참 신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좋은 나무다. 왜 좋은 나무죠?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생명신학과에 심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좋은 나무는 무엇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좋은 열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종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진정한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냐 아니냐, 여기에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장로요 집사요 목사를 할지라도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과 행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정말로 올바른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참된 구원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자가 구원받았던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행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참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표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영적인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복음 전파하여서 군중 속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환상적인 일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 상황을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 그 유대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즉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야, 너 유대인인데 할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교제할 수가 있어? 이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11장 보실까요? 11장 15절, 우리가 다음 주에 알아볼 내용인데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즉 고넬료 집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던지라. 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진정으로 그들이 복음을, 고넬료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이 임한 것을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며 복종할 때 반드시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 집안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 가르침이 현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자기 자신이 성령을 가지고 흔들고 있다가 내가 성령을 주께 받아라 그러면 막 뒤로 자빠지고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 자기가 뭐라고 성령을 쥐고 있다가 성령 받아라 장풍을 불어갖고 성령을 받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아직 성령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나는 성령님을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다시피 여러 군데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며 시켜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누차 말씀드렸어요. 근데 많은 교회 가면 아직도 성령님 주세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안에 성령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게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가 성령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멋들어지게 퍼포먼스를 벌이는 거, 그런 교회 여러분 다니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이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이대면서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엉뚱한 사기치는 목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넬료 모인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베드로에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령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 주시는 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이 원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싫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단에 있는 설교자가 성령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주국교회도 아직도 행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비난을 받는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셨다.
근데 내가 어찌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니?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내가 고넬료 집에 간 거야. 그때에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구나.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할례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별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성령을 받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선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오순절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오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령을 얻는 데는 어떤 비결도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즉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즉각적인 결과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즉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또 주세요, 성령 세례 받고 싶어요, 또 주세요. 과거에 제가 다녔던 작은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달라고 애써서 참 어린 이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간다고 엉뚱한 데 가고 계속 찬양하면서 뜨겁게 성령 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는가?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참 엉뚱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잘 모르고 그런 행위를 했고 좀 많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매우 혼란스러운 문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아직도 나는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종속되어져서 성령 받기 위해 어떤 성령을 줄게 우리 교회 와. 그래서 그 사람이 현혹되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목사가 헌신하라고 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헌신하는 것이지, 목사가 우리 교회 와, 내가 성령을 줄게, 그 대신에 이런 헌금을 내, 그 대신에 이렇게 헌신해. 바보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노동하거나 울부짖고 짖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구약성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계속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영을 준다예요. 내가 너희의 마음 안에 내 영을 새롭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영혼이 새롭게 바뀌어진다. 이거는 신약 시대 때와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람에게는 새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겠다. 왜 굳은 마음입니까? 옛사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심히 악한 것이 사람들, 즉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다.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롭게 피조물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는 것이 이겁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가 성령을 주되 너희가 내 율법을 행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강팍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들은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누구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듣지도 못했다. 왜요? 저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에게는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 죄악이 나에게 지적당했을 때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죄에 대해 설교해도 마음이 완악해서 단단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그들은 회개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도록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강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우겨 넣었습니까? 누군가가 우겨 넣어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여러분들이 이미 새벽기도 시간에 잘 들으신 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8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이 이루어지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안락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나뭇가지로 그리고 종려나뭇가지로 집을 짓습니다. 오늘날 한국으로 나오면 볏집을 지어요. 그래서 좁은 데서 지어갖고 거기에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불편하죠. 그 불편한 가운데 그 집에 들어갔고 7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 40년 동안 인도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락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고 그 시기만큼은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초막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한 거야. 지푸라기 같은 거로. 그래서 거기 좁은 데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8일째에 대해서는 초막절이 끝날 때 8일째에 대해서는 성전에 올라가갖고 성전 위에 실로암 샘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물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아시죠? 그 실로암 물을 퍼다가 성전 제단의 옆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붓습니다. 그 행사를 시행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앞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명절 끝날, 이것이 지금 제가 설명했던 초막절 끝날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는 자는 뭐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 배에서 샘물이 생수의 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 갈증 있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게 오라는 겁니다. 구원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거기에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그 사람에서 영원토록 샘물이 솟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9절로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너희는 구원에 대한 갈증도 이 세상의 갈증도 다 사라지고 너희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샘솟는 샘물이 솟아나듯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솟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조건이 누구예요?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영원토록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할 것이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그대로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썩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은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생수를 마시면 생수의 강물이 너희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를 받는 자 봐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줘야 그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넘칠 것이다. 즉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제자들은 기다렸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들 안에 생수의 강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떻게 흘렀습니까? 성령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순교하더라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흘러넘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음 전달할 때 어떻게 복음 전달해야 됩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에 서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복음입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복음입니까? 오늘날 조국계가 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인간이 고안해낸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이 올 것이다. 저렇게 하면 사람이 올 것이다. 복음 전도 뽑아갖고 자동차도 주고 돈도 주고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지금 성경을 우습게 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기다려라 하셨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는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인간의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 안에 내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사용하실 때 순종하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 증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죠. 밥 잘해요. 재미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지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들은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던 겁니다. 오순절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 이제 복음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야 유익이다. 여러분 새벽기도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내가 가야 유익이다 너희에게. 왜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 약속한 성령을 내가 보내기 때문에 성령이 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셔서 너는 영적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령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님 세례받고 싶어요. 성령님 나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교회 나서 예배하고 있대요. 근데 나에겐 성령이 없어요.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엉뚱한 설교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갖고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바보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인 교회였습니다. 간음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고 서로 당파 싸움이 있었고 술 취함이 있었고 도둑질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간음할 수가 있니?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술을 먹고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겠니? 너희가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니?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당파 싸움을 하고 남의 것 도둑질할 수가 있니?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모르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모르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여기서 값으로 산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너희를 하나님이 사셨다. 핏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싸움과 미움과 그리고 도둑질 속에 살지 말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자로 간다면 여러분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어야 하죠.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열매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열매로 봐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몇천억을 지은 멋진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성령의 전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비록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우리 꼬람대 공동체이지만 우리에게는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모인 교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거짓된 신자가 모여봐야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성령님 나에게 임하세요. 제발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도대체 뭐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목사님 어떤 나쁜 앙심을 믿고 목사님은 협박하죠. 당신 성령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순종해.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올바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다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요? 불신자.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았다면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과 생각과 행위, 여러분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비난했던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와 똑같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내가 어찌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믿습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 또는 기도가 부족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기도 생활을 하나님의 바로 잡아주십니다. 엉망진창된 기도 생활, 성령께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바로 잡아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견인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배웠죠? 누가 인치십니까? 성령께서 인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구원에 취소될 수 없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강의에 여러분 들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이미 들으신 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누가 인쳐주셨다고요? 사람이? 목사인 일개 인간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인쳐주십니다. 여러분 세례를 목사가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인쳐야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을 그때 왕이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 다니엘을 살려두지 않고 죽여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게 할까? 고안해 낸 것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오, 당신만이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만 절을 하고 당신을 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조서를 내리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들으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왜? 자기를 떠받드는 거니까. 근데 이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잠깐 잊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포될 때는 그때 당시에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반지를 갖고 있는 왕의 어인을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그때 그 어인이 찍힌 것만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하들은 그 왕의 조서에 왕의 직인을 찍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이 내려졌어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문을 다 열어놓고 사람들 보이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한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들이 그걸 보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어인까지 찍어서 조서를 내렸는데 저 다니엘이, 당신이 총애하는 다니엘이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명령한 대로 사자굴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은 당황스럽습니다.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비록 포로로 왔지만 다니엘이 총명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 도장을 찍었구나.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내린 명령을 자기가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왕으로서 권위가 사라지게 되죠. 더 이상 신하들이 자기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되겠죠.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인이었어요. 즉 성령께서 인간의 왕이 인치는 것도 그렇게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의 취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4번째로 성령이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의 보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유산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증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미 에베소서 1장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증이 되셨다? 성령님이. 그럼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쳐주셨고 보증을 해주셨으니 인간이 보증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보증서에 사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 땅에 거, 이 땅에 거, 이 땅에 거, 땅의 것만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유산에 대해서는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땅의 것, 땅의 것, 땅의 것, 돈, 쾌락, 그리고 성공, 명예, 이것만 부르짖습니다. 아니 하늘나라에 이것보다 더 좋은, 물론 이해해요. 여러분 거기를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성령님 계시다면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나라에 있는 그 유업이 이 땅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물질, 이 땅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쾌락, 명예보다 더 이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보증을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5번째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근데 오늘 조국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에너지로만 사용해요. 강력하게 무언가를 확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이상한 현상을 발휘하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번쩍이는 환상을 보게 만든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나에게 방언을 하게 만들고 뭔가 에너지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격적인 게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교제하는 하나님이에요.
지식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니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서로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격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교회에서 계속 성령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에너지로 만들어요. 무언가 자꾸 나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하나님, 무언가 힘을 발휘해줘서 명령만 떨어지면 자동 판매기처럼 성령님이 나와서 딱 해결해 주는 거로. 여러분, 그것을 성령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건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조국 교회가. 그래서 자꾸 엉뚱한 교회가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그런 놀라운 성령을 받고자 헌금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작은 교회는 헌금 내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가면은 엉뚱한 걸 가르친 데는 헌금 엄청 내요. 왜요? 그 말을 쫓아가요. 성령님이라는 분이 에너지적으로 나에게 이 모든 걸 이렇게 팍팍 해준대. 그러니까 더 받으려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즉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몰랐던 교리적인 말씀 배울 때에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여러분 이거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 말씀에서. 근데 이 말씀은 누가 지었다? 성령 하나님의 성경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이 저 말씀이 이거야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구하겠다 무엇을? 보혜사 성령님을. 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너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잘못된 성령론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조국교회를 볼 때마다 점점 더 조금씩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올바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 방송에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깨달은 거거든. 이것이 아니구나. 이런 전도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직 준비한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린 거 바로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왜 필요하시다고요? 첫 번째,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셔야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집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이 왜 필요하시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이 왜 필요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완전히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 성령이 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성령이 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 또 받아야 됩니다. 울부짖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에너지가 있고 그럴 시간이 있고 그렇게 엉뚱한 곳에 물질 드릴 것이 있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십시오. 엉뚱한 곳에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여 주여 하고 방언하고 이런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존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